말로 하면 책입니다. 북입니다. 책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 있던 그 책을 넘겨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점에서 돈을 내고 책을 사는 것 같은 단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끊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근거에서 인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는 그 임봉을 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야말로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에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다른 피조물은 합당하지 않고 어린 양만 합당하다 말입니까? 땅 아래에 있는 다른 피조물 역시 합당하지 않고 어린 양만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내용에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임봉떼기에 합당 이유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또 죽임을 당한 이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자주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인종이나 언어,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 성도들을 피로 사 주셨습니다. 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팔린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죄에 팔린 우리들을 대사셔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일찍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에 못 이겨 땅을 파는 처지가 되면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대사서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기가 바로 이런 제도, 기업 무르는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조건이 건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물러줄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빈들뜨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땅을 물려줄 의사가 없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은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팔려 죽어가는 우리를 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어린 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금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문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찬양할 때 쓰이는 악기인 것입니다. 또 큰 대접을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린 양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입시철이라든지 되면 어느 교회나 기도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시험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는 문제만 생기면 바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소한 문제는 그냥 잠깐 기도해서 해결을 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해서 해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앞가림을 그렇게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으면 그러면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나라일 것입니다. 철야 예배나 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항상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두 번째는 자식들 공부 잘하고, 세 번째는 가족들 건강한 것.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하루 30분씩 이런 기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30분씩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배나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게 되란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가족들 전부 건강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역시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항상 부자지간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런 내용뿐이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엄마, 마마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래도 엄마, 마마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뜻을 관찰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면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컨대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돌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뜻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져왔습니다. 그 건대접에 가득한 향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이 임봉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또 기도했더니 장사가 잘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의 임봉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기 위해서 일찍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합당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우리말 표현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나라 곧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에 더 부합할 줄 모르겠습니다. 죄에 팔린 우리를 어린 양께서 이렇게 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라고 땅덩어리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영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세계의 지도에서 아마 그 위치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는 지역적인 일이 아니고 통치권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땅덩어리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또한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영토록 호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궁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땅은 종말론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뜻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인임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이런 표현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찬양을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에 특히 자주 나옵니다. 이 새자에, 새롭다는 새자에 해당되는 헬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와 카이넨입니다. 네오스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카이넨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포장도 안 뜯었다고 할 때 시간 개념인 네오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전까지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카이넨에 해당되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카이넨이 서여진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이제 새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노래가 있으면 반대로 헛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헛노래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던 습관이 덕지덕지 묻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항상 새 노래지 헛노래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삶을 노래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도쿄 음악대학을 나온 윤심덕이라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악가이자 대중가수이며 배우였습니다. 그분이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치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을 곡조를 차용해서 사의 노래, 죽음의 노래를 히트시켰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는 노래입니다. 윤심덕이라는 분은 이 노래로 죽음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음반 녹음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중에 김우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현대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30살이었습니다. 별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인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사정에 빠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곡처의 맡에서 십자가를 찬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한가다가 순교하신 주계철 목사님입니다. 그 가사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는 영문 밖의 길이라네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노래 곡조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를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노래와 새노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헛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중가를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만 불러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헛노래가 나오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매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생물과 24장로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1절이라면 만만이요 천천에 이르는 수많은 천사도 찬양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13절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누릴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본 내생물과 24장로는 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땅 위와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과연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큰 음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냥 멀뚱멀뚱한 눈으로 쳐다볼 뿐입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영혼입니까? 멸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 축구 경기는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 잘못돼서라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역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인 것입니다. 혹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때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을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분수가 있지 그 중요한 시점에 꼭 두루마리를 떼야 하는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그리 반가운 일도 아니고 그리 급한 일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과연 그러면 새 노래입니까? 헛노래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피로 대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피로 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모두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피로 샀던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나온 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피로 사신 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또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찬양을 가르쳐서 바로 새 노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평생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새 노래가 항상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차례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생물과 24명 장로의 찬양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는 천사자의 찬양, 뒤이어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찬양도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생물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로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만의 천천의 천사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열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의 대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새 노래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를 피로 주고 사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아웅다웅 사는 것에 아버지와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버지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1장